우리 노트북 나중에 좀 설치를 해주세요. 예, 우리 예비 장로님 앞으로 노트북 좀 설치해 주시고 우리 이제 집에서 말씀 보시는 분들도 미리 이제 이동 시간이 줄었으니까 그 시간에 미리 집에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말씀 받고 또 두세 명씩 혹시 모인 분들은 그 끝나고 또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말씀 받는 분들도 더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의 24, 내가 항상 해야 될 것 말씀 주셨죠? 24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24를 하려면 오늘 말씀이죠. 내가 24를 하려면 이게 돼야 됩니다. 세 가지 나의 것 발견이. 나의 것이 발견이 돼야 2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내 거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게 취미가 되잖아요. 그게 이번 주 말씀처럼 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뭔가를 안 하다가 뭔가를 해보고 새로운 걸 발견해 보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그걸 계속 하면은 그게 이제 꾼이 되고 그게 24가 되는 거예요. 나의 24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발견을 해요. 세 가지를 항상 24 하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 발견이 딱 돼야겠죠. 먼저 서론에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전의 성경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이라는 말은 지금 표현하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이루지 않겠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왜입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붙잡는 거예요. 제일 실패가 뭐예요? 말씀 놓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면 네가 이걸 해서 내 걸 채워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help me, help me. 나를 도와달라 하잖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들 보고 나를 도와달라고 help me 안 하죠. 하나님은 help me 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뭘 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그런 분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제일 인정해 주는 게 뭘까요? 제가 말한 말을 인정하고 따를 때 저분이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구나. 목사님 다 하면서 제가 한 말은 전혀 안 따르고 전혀 듣지도 않고 제가 한 얘기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마음대로 하고 따로 해요. 그러면은 분명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한테 좋은 걸 주고 엄청난 걸 저한테 유익을 줘도 제 말을 안 따르면은 그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씀, 또 전체 메시지, 강단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요, 올해 확실히 잡았어요. 안 되는 영어 자꾸 써서 죄송한데, Turning Point of History. 역사의 전환점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요? 하나님이. 유 목사님이 준 게 아니고 제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전환점이 됐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올해. 그럼 여러분 인생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경제와 모든 부분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의 전환점이 오겠죠.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이틀, 3일 동안 가는 곳마다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뭐 인사하려고, 새해 인사하려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했어요. 성도님, 역사의 전환점에 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도님 인생에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사람은 말하면 후회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한 가지를 완전히 실천하세요. 그게 뭐냐? 내 생각 스톱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겠다.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그러려니까 말씀을 집중하고 내 마음 생각에 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산악구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산에서 구보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말씀을 내 속에 넣는 시간이요. 말씀을 내 안에 담는 시간이요. 전에 우리 이희자 집사님도 예전에 하다가 요즘 못한다고 하는데 다시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요, 말씀, 이번 주 주신 말씀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 속에 말씀을 넣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 해보라니까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 이승기 나오는 프로 중에서 그게 뭐죠? 14부일체라는 거 있죠. 뭐 유명한 사람 찾아가서 하는데 세계적 디자이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디자이너를 찾아오는 사람을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이 사람한테 무슨 아이디어나 뭐를 하려고 오면은 큰 그룹 회장이 뭔 걸 딱 얘기하는 이 사람 놀랜대요. 어떻게 우리 회사 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번에 딱 하냐. 이 사람이 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은대요. 그러니까 메모도 하고 하면서 이것도 해놓고 한대요. 그걸 다 자기는 가지고 있다가 어떤 회장이 클라이언트가 딱 오거나 누가 물어볼 때 하면, 아, 그때 했던 요걸 요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좋겠다 해서 약간 변형해서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놀란대요. 그걸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 뇌에다가 씨앗을 심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언젠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다. 우리 완전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요, 여러분 속에 넣어보세요. 요거 돌아오는 주에는 이동기 목사님 오니까 그 다음 주에 마가복음 4장 나오거든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요,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수준을 넘는 열매가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호박씨 하나 뿌렸는데요, 호박 큰 거 하나 열면 그 안에 씨가 또 몇 개가 나와요. 셀 수 없는 씨가 나와요. 그거 또 뿌리고 또 뿌려봐요. 그러면요, 몇 년 지나면요, 온 산이 다 호박화돼요. 그 씨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넣는 시간을 무조건 만들어라. 그게 다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그거예요. 절대 노력도 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해요. 말씀만 집어넣는 시간 가져. 그 시간만 넣으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가지고 뭐든지 좋으니까 말씀만 여러분 속에 계속 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뭐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세요. 언제? 내가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올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인생의 전환점이다. 역사의 전환점이다. 전도 운동의 전환점이다.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다.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해다. 확실합니다. 자, 이걸 놓고 세 가지요. 제일 첫 번째, 세 가지 나의 것 발견.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이거죠. 나의 복음.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첫 번째 나의 복음.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겠죠?
내가 복음하고 나의 복음은 달라요. 내가 복음은 뭐예요? 내가 생각한 복음, 내 기준의 복음. 그게 아니고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게 나의 것으로 딱 체험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제일 첫 번째, 나의 복음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보려면 제일 첫 번째 뭐를 봐야 되냐? 여러분 개인과 그 다음에 요걸 먼저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이요 모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있죠. 이건 TV 뉴스도 되고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되고 뭐 책에서 본 내용도 되고 역사도 되고 그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가 제일 먼저 딱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역사, 전 세계 모든 걸 통해서 하나가 딱 보여줘야 돼요. 뭐예요? 이쁜 다민이? 뭘 것 같아요? 진짜 이쁘네. 돈이 없네, 오늘.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 줄까? 내 카드 받아가요. 며느리 삼을까? 잘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네, 욕심이 많아. 이쁜 애들 보면 다 며느리 잡고 싶어. 지금 며느리 한 10명 돼요. 내 영적 문제인데. 이게 딱 보여줘야 돼요. 영적 문제. 왜 영적 문제라는 게 보여져야 되냐? 왜 이게 발견이 돼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나의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것으로, 나에게 답으로 오지가 않아요. 왜 안 올까요? 이걸 모르니까. 이거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복음을 안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복음을 안 붙잡고 제도를 붙잡고 복음을 안 붙잡고 행정을 붙잡고 복음을 안 붙잡고 일, 사람 관계, 지난주 2부 메시지처럼요. 육신적 관계, 동기간, 가문, 혈연, 지연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실제로 못 봤어요.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현장과 일을 통해서 실제 지금 사람들의 문제와 전 세계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창세기 3장 1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 태종 이방원이에요. 역사 드라마를 좀 보니까요. 그 이방원 보시면 여러분요, 처참하게 다 죽입니다. 그렇죠. 정몽주 이번에 죽였죠, 이번 주에. 조금 지나면 이제 자기 형제의 난 해서 형제들 다 죽입니다. 그 아버지 이성계를, 이제 말하면 이성계의 말을 다 이제 안 듣고 이제 완전히 이제 결별하죠. 그 이성계가 함흥에 가서 안 오잖아요. 그 아들 이방원이 태종이 그 아버지를 다시 모셔오려고 계속 사람을 보내죠. 근데 아버지가 안 오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안 온다 때 할 때 우리가 하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함흥차사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함흥에 차사를 보냈는데 비서관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안 오는 거예요. 왜냐? 그 이방원이 다 죽였거든요. 죽이지 말라는 정몽주 죽이고 자기 형들 뭐 형제들 다 죽이고 해서 왕권 강화했잖아요. 정도전은 백성 중심으로 조선을 만들자 했고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자는 쪽이었어. 그러니까 이방원이 나중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걸 보고도 성경이 보여줘요. 저렇게 인생이 잡히는 거예요. 저렇게 영적인 문제에 잡히면요, 자기 그 권력 때문에요, 자기 왕권 때문에요, 자기 가문을 지키려고 다 죽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요, 분명한 게 보여져야 돼요. 영적 문제구나. 세상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나와 전 세계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냐? 전 세계 문제가 같은 문제니까.
왜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인이나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냐? 그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니까. 오늘 뉴스에 또 누구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무슨 배우 하나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30살에. 근데 왜 죽었냐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짐작이 가죠. 그러면서 뭐 추측성 보도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왜 죽었는지 짐작이 가죠. 병이면 병으로 죽었다, 사고면 사고로 죽었다 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뭐 짐작 가는 내용이 있죠. 왜 그런 문제가 올까요? 왜 정신 문제가 올까요? 왜 자꾸 삶이 무너질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요, 선명하게 보이고 역사에서 선명하게 보이고요. 여러분 뉴스 볼 때 선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전 세계 문제는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얘기요. 모든 사람이 원죄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 뭐라고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서요 진노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두 번째 뭐가 보여져요? 그때서야 이 단어가 나에게요 꽂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하는 단어입니다. 목사님은 왜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맨날 이 얘기만 하냐?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그리스도 다 아는데 그리스도 얘기하냐? 그런다니까요. 그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셨죠? 오미크론 잡지도 않았는데 변이 또 나왔다고.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냥 평생 백신 맞는다 생각해야지. 계속 나옵니다. 변이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백신 맞아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들어야 돼요. 왜냐? 계속 이 사단은요, 우리를요, 계속 공격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율법? 해보세요. 도덕윤리? 해보세요. 학연, 지연, 혈연? 해보세요. 행정? 해보세요. 행정학과 다니죠, 그럼? 행정학과 가죠? 교회가 행정하는 데입니까? 행정학과 가세요. 행안부 들어가시라니까요. 교회가 뭐 법 따지는 데입니까? 법사부 가세요. 사법고시 보세요.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죽어가요. 그래도 자세히 보세요. 막 가운 써붙여놓고요. 가운 붙여놓고요. 완벽주의로 하고요. 막 자녀들 완벽하게 키우고요. 뭐 완전하게 깨끗하게 살고요. 바른 삶을 산다. 나중에요. 계속 문제가 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유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불교입니다. 계속 후대한테 문제가 와요. 불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유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유교주의가 되고 불교주의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에티켓 지키고 착하게 살고 인사 잘하고 그걸 다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잡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옵니다. 왜 오는지 몰라.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몰라. 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몰라. 왜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왜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든지 모른다니까요. 뭐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완전히 발견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끝냈구나. 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까 사단의 대가리를 깼구나. 이 예수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열었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어디서 발견돼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요, 여러분 마음이 막 계속 뜨거워져야 돼요. 제가 미션홈 있는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병 낫는 건 목적 아니다. 지금 듣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 통해서 진짜 만나라. 오늘 기도첩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 6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를 광야로 보낸 이유가 뭔지 아냐? 모압 언약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왜 너희를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했냐? 하나다. 주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여,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만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보내신 이유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나 아는데요? 나 다 지식적으로 알죠. 이게 나에게요, 완전히 말씀 속에서 만나고요, 내 인생에서 만나줘야 돼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복음 전해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요, 어떤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카톡방에 보셨죠? 그 임호숙 씨가 지난 8월에 만난 사람이요. 제가 거기 그 칼국수 집이 생긴지 몰랐어요. 근데 김세희 목사님이 여기서 금요 전도학교 했잖아요. 9시 넘어서 끝나서 이제 목사님 숙소로 미션홈으로 모시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그럼 그 앞에 칼국수 집이 그때 마침 코로나 막 그럴 때 아니라 9시 넘어서 하더라고요. 그 칼국수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다고 먹으면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이 처음 와본 가게 사장님한테 명함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 한 번 더 가서 제가 메시지를 딱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를 알게 됐죠. 맛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랑 뭐 어디 사역대 갔다가 밥 먹으러 가다가, 근데 밥 먹는 것도 전도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 칼국수집 가자. 그 칼국수집 딱 갔더니요, 근데 사장님 이제 저 목사님 하니까 좋아하죠. 그러면서 모르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좀 얘기하고 했더니 이제 이 사장님이 목사님 하니까 이분이 나를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나 모르는 분 처음 보면 반드시 뭐 많지는 않지만 팁을 주거든요. 10,000원짜리 조용히 주면서, 너무 이렇게 귀하게 일하시는 거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반찬도 갖다 줘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와서 일하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미 씨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이시냐고. 예, 할렐루야 교회 아시냐고. 김상봉 목사님 교회냐니까. 그 교회냐니까 그 교회라고. 안다고. 우리 뭐죠? 구원의 확신 5가지 있죠. 예, 사제의 확신, 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거의 사실은 원작자분이요. 아주 복음적인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요. 김상봉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은퇴하시고, 당신은 동행하십니까? 시리즈 쓰신 분이요. 그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서산 내놨는데, 자기가 얘기해요. 다 무너져서 서산 내놨다. 그러냐고, 오죽하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전도할 사람 있으면 연결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이 이모숙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내가 사장님 인생에 진짜 답이 되는 얘기 하나 해주고 싶다. 전에 조금 했는데, 사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30분만 시간 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해줄까 하면서 일주일에 30분만 한 번만 시간 내라 했더니 이번 주 시간 내겠다. 근데 시간을 못 잡아서 제가 오늘 장로인 권사님 불러서 가자고 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요, 처음 만난 목사님한테 처음 저를 봤을 때 얘기요, 어떻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다 알고 얘기하는지 놀랬다고. 누가 자기 얘기 해준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 힘들었던 얘기를 오늘 앞에서 다 얘기하면서 지금 자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제 인생과 말씀을 두고요,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고 어렵다, 사람들이 어렵다, 그 답이 있다. 자기 놀랬대요. 어떻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알고 하는지 막 저하고 얘기하고 싶었대요. 오늘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나가는데 막 챙겨요. 뭐 하시냐니까 막 구역헌금 가지고 가시라고. 무슨 구역헌금이냐고 이랬더니 옛날에 구역 예배 한 게 있어. 그러니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장로님 전달하라고. 그거 이제 수요일부터다. 그 박영미 씨 못 와가지고 오숙하니까 다음 주에 같이 오기로 해서. 지역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모아놔라. 장로님 말씀 전할 거니까.
당장 교회 못 와도 된다. 누구를 만나도요, 전할 메시지가 있어요. 내일 황도 들어가거든요.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이 다 기도하던 현장이요. 우리 장로님하고 소통하는데 참 감사하죠. 제가 또 깨달았어요. 아,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안면도 들어가고 황도 들어가잖아요. 우리 장로님 거기서 어린 그 초등학교 근무했죠. 장로님 배달 다니면서 다 기도했더니 이게요, 이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는 게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김희영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 완전히 갱신해라.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배달 가는 건 배달이 아니다. 빛을 전하러 가는 거다. 집사님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사인 주셨으니까 완전히 특허로 만들자. 이름도 다 정했어요. 빨리 특허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요, 베드로 통닭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냥 통닭 먹고 베드로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 통닭 먹으면 다 회개한다고 베드로 통닭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빨리 하라고 했어요. 이번에 갱신한다. 홍성에 다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치는 이분한테요. 내일 이제 어떻게 인도될지 모르겠는데요. 펜션이 그 황도가 다 죽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살아요. 제가 딱 한 번 가보고 여기 캠프 들어간다. 그래서 모임 끝나고 제가 이제 캠프를 들어간 거예요. 누구냐? 집사람하고 둘이. 우리는 무조건 가는 건 다 캠프예요. 이제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황도 교회 감리교회가 있는데 몇 명 없고 그래서 목사님 전화했더니 제가 이렇게 했더니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밑에 펜션이 다 죽었는데 이 중에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하나 있을 거다. 딱 그 기도를 하고요. 제일 좋은 펜션을 들어갔어요. 아주 대리석으로 잘 지었더라고요. 무조건 딱 들어가서 사장님 계시냐고 나오더라고요. 방 좀 보여달라고. 제가 외부 손님 접대하려고 방 잡으려고 하니까 방 좀 좋은 거 보여달랬더니 2층에 딱 보여주더라고요. 오케이. 그 방 좋다. 이거 얼마냐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내려오면서 명함을 줬어요. 명함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인생이 무너졌다가 이렇게 돼서 상담하는 사람이다 했더니 이분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좀 상담해 주면 안 되겠냐고. 왜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가정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남편하고 상담받고 싶어서 온 인터넷을 다 뒤졌대요. 상담받으려고. 그러냐? 그럼 남편하고 얘기해서 내가 그럼 다시 들어오겠다. 그 시간이 막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손님 나가고 그러니까 바빠서 얘기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요일 저녁에 다시 오겠다. 방 하나 예약해놔라. 그래서 이제 메시지 주려. 남편 올 수 있으면 데려와라. 아니면 당신 혼자 가라.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한대. 나도 목사다. 교회 오란 얘기 아니다. 당신이 황도에서 우리 교회 올 수 없지 않냐. 내가 당신 인생에 답을 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 살리면 된다. 남편 원하면 오고 아니면 당신 혼자 있어. 왜냐면 거기서 펜션에 살고 있으니까. 남편 너무 억지로 데려오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당신 인생에 답을 주겠다. 그러면서 제 인생 스토리 간단하게 얘기해 줬더니요. 막 완전히요. 막 이 사람이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나가다요. 제가 그때 봤거든요. 아가다리. 뭔 뜻일까? 아가다리.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뭐 아가다리. 아가다리가 지금 마감인가? 이게 희한하잖아요. 오늘 또 저기 들어가는 거다. 마침 카페도 있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요. 뭐 딱 우리가 지금 준비했던 현장이에요. 그게 무슨 초예요? 네, 창기초, 창길인데 창기초 무슨 분교죠. 분교 딱 1층으로 하다가 이제 폐교됐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걸 운영하려고 뭐 노인대학 이런 걸 운영을 했나 봐요. 근데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이거를요,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못 파는데 개인한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안면도에 있는 조금 경제도 있는 남매가 이걸 산 거예요. 깨끗하게 리모델 해놨어요, 안에. 다 해놓고 뭘 했냐? 단식원을 만든 거예요. 단식원이 얼마냐? 2박 3일 하는데 8만 원인데 8만 원 내고 3일 내내 그 자기네 물 있잖아요. 뭐 끓인 물 그거 계속 마시는 거예요. 방을 딱 꾸며놨어요. 잘 해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될 분위기는 아니요. 세미나실 다 해놨어요. 앞에 아가다리가 뭔 뜻이냐? 안면도에서 나는 자생하는 난이 이름이래요. 그걸 딱 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장인데, 문사장님인데, 이분은 어디 나갔대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사장님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사가 뭐 하는 분이야? 아예 사장님 만나러 왔다고, 사장님 데려오라고 했더니 좀 이따 온대. 기다리라고 막 저를 정중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사장님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배 끌고 왔더라고. 넣고 왔더라고요. 하고 사장님은 이제 운영이 아니요. 누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이 사람이 대표고 사장님 있고 제가 치유 쭉 얘기했더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가고 이제 그 관리 이사가 저를 소개시키면서 방하고 쭉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는 목사다.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거 성경적인 거 음식 딱 보였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제가 먼저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치유하고 단식원 하는데 자기가 지금 몸에 안 좋대요. 그러면서 암 환자 하는 1시간에 8만 원 적외선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한 달 하면 몇십만 원이. 잘 안 돼요. 딱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경제는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고 다 이사도 있고 하죠. 우리가요, 컨텐츠만 준비하면요, 좀 뭐한 편으로 세고 셌어요. 널리고 널렸어요. 우리가 건물 살 것도 없어요. 지금 뭐예요? 베이비타운 50만 원만 내고 다 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 우리 보고 지금 몇십억짜리 건물을 보험 거 다 쓰고 주변 다 쓰는데 50만 원. 그 지금 팀 준비하세요. 우리 이제 성교원 팀, 앞으로 방과후 팀, 서미다 학교 준비하세요. 50만 원만 내면 우리 조금씩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관리 다 해주고 있고요. 뒤에 과수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완전히 우리랑 메시지 통했잖아요. 우리 이단이라니까 목사님 진짜 교회는 이단 소리 듣습니다. 아이고. 아멘. 이게 여러분 딱 내고 있으면요. 계속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요 말할 수 있는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하고 이 예수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모든 것이고 이 예수는 시편 23편 1절 충분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 끝.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아무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한테 그거 바꾼 거예요. 막 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죽는 소리 하지 마. 이희자 집사님 이제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해요, 집사님. 막 계속 아유, 우리 아들이요 또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지. 뭔 문제가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내 앞에서 그 얘기하려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되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바꿔야 돼요. 자꾸 짜는 소리 하고요, 징징대는 소리 하고요, 죽는 소리 하고요. 막 입 완전히 그냥 다 재봉틀로 물로 지지든지 다 그냥 말하지 말라고. 맨날 말끝마다 그냥 그 소리라 죽는다는 소리, 힘든다는 소리, 안 좋은 생각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끝마다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새 겁니까? 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자꾸 옛날 얘기합니까? 왜 자꾸 남 안 좋은 얘기합니까? 왜 자꾸 불신앙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의 뿌리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 말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지옥하고 연결되니까 지옥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면요. 그리스도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심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계속 틀린 생각이에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말씀 붙잡아. 말씀 들어. 그래서 미션을 하는 거예요. 집에 놔둬봐요. 혼자 별 생각, 혼자 미국, 아프리카, 전 세계 다 돌아다니고요. 별 사람 다 만나고요. 별 옛날 거부터 막 다 끄집어내고요. 막 별 얘기 다 합니다. 막. 그렇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옛날 거 그거 안 좋은 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누가 옛날에 한 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생각하지 마. 그 말씀 쓰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거 할 거예요. 아가다리 가보세요. 이름이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아가다리라니까. 다음 주 오후에 다 가세요. 3시에 다 가서 한잔 먹고 운동장 보고 다 하라니까요. 그 캠프요, 여러분. 아무 역사 안 일어나고 거기 안 쓰게 돼도 캠프요. 한 20명씩 애들 집중훈련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해놨는데요. 그러면요, 방학 때는요, 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거기서요, 애들 말씀 집중하고요, 운동장 뛰고요, 막 하는 거예요. 천혜의 자원입니다, 거기 가요. 다 솔밭이죠, 바다죠.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앞으로 치유도시 될 겁니다. 저 지방에서 올 수 있도록 터널 다 뚫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서산 공항 생기고요. 여기저기서 서산 오겠다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여러분 만나겠다고, 나도 치유받겠다고 엄청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이제부터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려면 아예 말을 하지 마. 마스크 한 10개 끼고 오세요.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눈빛도 그런 눈빛 하려면요. 이게 혼날 거예요. 막 그 이상한 눈빛 있잖아요. 쪽 째져가지고 막 째려보면서 막 약간 눈 돌리면서 막 남 이상하게 그 하려는 거 있잖아요. 그 묘한 거 막. 저 그런 거 엄청 잘 봐요. 막. 제가요, 상처가 많아서 엄청 그런 걸 잘 봐요. 확 그냥 찔러버려. 정신 차리라고. 눈빛도 하지 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은 뭐라고 말 못하니까. 생각은 내가 모르니까. 이제는요, 완전히 바꿔요. 눈도 막 살아있고요. 생기가 있고요. 막 감사하고요. 기쁘고요. 비웃는 건, 비난하는 건, 그거는 아예 말도 하지 마요. 살리는 말만 하고요. 살리는 눈빛만 하고요. 사랑스러운 눈빛이잖아요. 뭔 눈빛인지 모르겠는데, 하고요. 뭐. 뭔가 막 사랑이 가득하고요. 특히 남편한테요, 좀. 하여튼, 제발 우리 여자분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남자는 어떻게 못해요? 이거 참 이해가 안 가요. 남자는요, 단순 무식이요. 간단해요. 그 남자를 하나 어떻게 못합니까? 난 남자들한테 얘기해요. 부인이 10이냐, 20이냐, 그 부인 하나 어떻게 행복하게 못해주냐. 남자가 얼마나 모자라면 그 부인 하나를 어떻게 못해줍니까? 여자는 돈만 주면 다인데. 돈 주고 사랑한다고 하면 끝이죠. 남자는요, 자존심 세워주면 다요. 이거 당신 최고라고, 당신 제일 잘생겼다고, 조인성보다 낫다고. 그러면 끝이요. 그거를 왜 못합니까? 안 그래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진짜 끝내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지구가 갈라져도 화산이 폭발해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일어나지만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별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여러분 통해서 가정, 가문, 전 세계에 증거할 거예요. 저는 이거 잡고 갈 겁니다. 나의 복음,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 대통령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 재벌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 노예가 자기 주인한테 얘기했잖아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왕 앞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복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지가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요. 그게 나의 복음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전도. 그렇죠.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 나의 복음 뭐예요? 갈보리산.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세 가지를 놓고 전도 기획을 하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아까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제일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서요,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가족 중에서, 동기간 중에서. 그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복음을 한 번은 전할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한 번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를 놓고 기획을 하세요. 명단을 놓고 기도하다가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 다락방으로 오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가거나, 뭔 방법을 쓰든 여러분이 내 주변 사람 한 명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나의 전도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영장로님 계시고 박장로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름만 알아요. 예를 들면 윤태기 씨, 그 다음에 뭐 조항로 씨, 그 다음에 전에 우리 교회 공사했던 신현구 씨, 이분들은 알지만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도 이름만 알지 그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복음 전할 책임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장로님이 복음 전할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을 왜 그 현장에 보냈을까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분들하고 같이 정서가 안 맞고 소통이 안 돼요. 근데 두 분은 소통이 되고 정서가 맞아요. 왜냐? 같은 업에 있으니까.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까? 요걸 지금부터 계속 기획해요. 그럼 내 주변에 누가 암 환자가 있다. 그럼 빨리 가야죠. 내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다. 친척 중에서 누가 아프다. 내 친구 중에서 누가 아프다. 그럼 더 시급하게 가야죠. 저는 연세 드신 분이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빨리 가요. 왜냐? 몇 번 제가 경험을 통해서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가봐야지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얘기 들으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이 요걸 딱 준비한 나의 전도. 자, 두 번째입니다. 이미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다 듣게 할까?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다락방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교예요. 그렇죠? 요걸 놓고 이제 지역에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 날 금요 안 나와도 지역에서 다 모이라는 목적이 뭐예요? 지역을 가지고 내 업에서 요게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문교회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하고 저는 정서가 안 통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통해요.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저는 정서가 안 통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통해요. 여기 성권사님하고 우리 저기 장기선 성도님은 아까도 좀 지나가다 봤나 봐요. 저 차 조심해야지. 온 데서 다 연락 와요. 어디 마트에 왜 계십니까? 연락이 와요. 차가 워낙 튀니까. 지나가다 통화했단 말이에요. 그 마트 현장에 있는 분하고 저는 정서가 안 통해요. 근데 두 분은 통한단 말이에요. 그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게 전문교회예요. 요걸 지금부터 여러분이 구상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역에서 4군데 내지 5군데를요, 딱 확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군데 읍면동을요, 한 몇 개월 안에 빨리 순회를 하려고요. 빨리 순회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찾고 시스템을 해놓고 나오고 하려고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요, 4군데, 5군데, 아파트를 해도 되고, 아파트 단지서부터 학교, 관공서에서 한 4군데, 5군데를 여러분 지역을 딱 확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4군데, 5군데의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까를 계속 놓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 따라 문을. 이게 나의 전도예요. 저 책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요. 그렇죠. 저는 이걸 전체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지교회별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차 타고 다니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제는 전부 지역별로 차 타고 다니세요. 아셨죠? 그래서 내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계속 기도해 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을까요? 세 번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현장을 살리려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이번 주일날 나오는 메시지, 교회는 뭘 해야 된다? 자, 성경적 전도. 사도행전 1장, 오늘 14절, 다락방이죠. 자, 성경적 뭐예요? 치유.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장이죠. 자, 성경적 서밋, 성경적 교육이죠. 이걸 우리 서밋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 학교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이요. 요 세 가지를요, 완전히 대면화, 비대면화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세계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거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게요. 뭐 제가 좋은 건 얘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 어머니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우리나라 양대 병원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뭐 원인을 못 찾겠대요. 강남 한방병원. 3개월 하는데 1,000만 원이요. 저게 의료 보험이 안 되는데요. 거기도 다 했는데 안 된대요. 모든 병원 다 갔는데 이유를 못 찾겠대요. 마지막으로 성경대로 한번 하자. 싹 지금 멀쩡히 걸어요. 우리도 놀랬어요. 제가요, 불효자입니다. 왜 불효자냐? 맨날 가면 힘들고 어려워서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를 안 갔어요. 맨날 집사람 보고 가라고 하고. 전화를 안 했어요. 왜냐? 맨날 아이고 힘들고 이래요. 누가 전화하고 싶겠어요? 전화 안 했어요. 어머니가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요. 괜찮으시죠? 아, 좋다고. 새벽 6시 전화해서 잘 잤죠? 6시간을 자고요. 고혈압약 다 끊고요. 멀쩡히 걸어요, 이제. 의사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멀쩡히 걸어요. 통증, 하루 없다고 해서. 그 다음날, 진짜 없죠? 세 번째, 진짜 없죠? 오늘 내 앞에서 걸어보라고 막 거실 막 돌아다녀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 전도, 그래서 어머니가 딱 잡았어요. 지난주 말씀 가지고. 절대 응답이다. 나는 앞으로 치유사역 하는데 증인으로 서겠다. 안전뱅이가 서 있으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옆에서 이제 실제 자기가 증인으로. 그럼 당장 내일부터 지금 암 환자 못 들어오겠다고. 그 이제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주. 제가 오늘 큰 집에 갔어요. 큰엄마, 큰아버지 인사도 할 겸 어머니 걱정하니까 얘기해 주려고. 또 한 2시간을 또 메시지 했네요. 왜냐? 큰어머니가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다 왔어요. 안증, 뭐 경희대 한방병원 다 가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큰아버지 제일 걱정이 뭐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대요. 아예 잘 죽겠대요. 오케이. 큰아버지 약 먹는 거 다 체크하고요. 제가 하는 대로 하면 하시겠냐? 어머니 얘기 딱 했어요. 제가 어머니 딱 보고 확신을 딱 잡았어요. 아, 성경적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해보겠대요. 해보는 것도 좋은데 미션홈에 들어오라 하겠어요. 일주일, 2주일만 생활해라. 지금 저희 고모네 애들 다 들어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션홈 줄 설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저 또 나오는데 아가다리. 그 되면요, 거기도 딱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된 사람만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만 와라. 약으로 안 되는 사람만 와라. 되는 사람은 병원 가라. 안 되는 사람만 들어와라. 그러면서 딱 성경대로 할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치유, 요거 딱 준비하세요. 그럼 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거에 지금 헌신할까? 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헌신할까? 경제로 헌신할까? 교사로 헌신할까? 옆에서 돕는 거로 할까? 우리 어머니 딱 찾은 거예요. 요 치유를 놓고 내가 증인으로 서고 장로님 옆에 도와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돕고 이거 하고 하겠다고. 딱 이제 그렇게 하라겠어요. 이게 되는 겁니다. 널렸습니다. 지금 이거 대기하는 사람.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 꽉 찼습니다. 확신합니다. 나하고 한 달만 살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서약서 딱 쓰고요. 피검사 딱 하고요. 의사소견서 내 앞에 갖다 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대신 내가 이상하게 하거나 막 눈 찌르거나 뭐 옛날에 막 그 손톱으로 막 암 긁거나 네 몸 타치도 안 할 거다 나는. 근처도 안 갈 거다.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맨날 아프죠. 우리 어머니 미션 갈 때 안 간다겠어요.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미션 갔다고 됩니까? 세브란스에서 안 되는데 오스카빌 가면 됩니까? 강남 한방병원 갔는데 오스카빌 가면 됩니까? 그 유명한 의사가 해도 안 되는데 별로 안 유명한 김현숙 장로님 만나면 됩니까? 안 간다고 했어요. 한 번만 가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잠을 6시간씩 자요. 그렇게 잠 못 자던 분이요. 잠 다 자고. 완전히 지금 업돼 있어요. 너무 업돼 있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업 되세요. 업이라도 돼야지 뭐 다운보다 낫죠, 뭐.
업되고 소리 지르고 하세요. 성격대로.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성격 죽이려고 하지 마시라고. 아예 막 소리 지르고 하라고 뭐. 뭐가 문제냐고. 자꾸 그렇게 막 마음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조심하고 그러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막 하나님 나를 치유했다고 간증하고 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120살까지 전도할 거 준비하라고. 딱 잡으세요. 저는 이거 딱 잡았어요. 앞으로 하나님 어떤 문 여시나 보세요. 그래서 원하면은 전 성도들 2주씩 다 미션홈 들어오라고 하려고요. 주말에만 가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그렇죠. 이거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요. 그래서 앞으로 딱 여러분 연결하세요. 완전히 암 환자, 불치병, 난치병. 가족들 다 합의하고 의사가 안 된다는 거 딱 나온 사람만 내가 하라는 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가족들 동의하면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딱 알려줄게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한 번씩 다 체험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야 여러분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게 내가 복음이요. 내가 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으로 하지 마요. 아, 나 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한 얘기가 뭐냐? 나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결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접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 서밋스쿨은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음식서부터 전부 바꿀 겁니다. 그거 안 할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다른 데 가라고. 좋은 데 가라고. 완전히 바꿀 겁니다. 여러분 탤런트 다 쓰임받을 준비하세요. 교사들은 전부 이제 방과 후반 투입할 거 준비하세요. 그리고 경제로 헌신할 분들은 생을 걸고 미세요. 땅 팔고요. 집 팔고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미는 겁니다. 이게 세계화될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요. 지금 여기저기서 저한테 연락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을 여시는가 앞으로 보세요. 이게 나의 전도입니다. 저는 확실히 잡았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전부 쓰임받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여기에 따라서 나오죠. 빛의 경제 하나님 볼 겁니다. 정말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붓는 날이 올 겁니다. 절대 머리 쓰지 말고요. 계산하지 말고요.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딱 복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말씀 붙잡고 딱 새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빛의 경제 주실 겁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아닙니까? 이대로 아닙니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딱 준비하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딴 데 어디 돈 모으고 뭐 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부 여기에 올인하세요. 싹 다 이거 준비하세요. 하나님이요 빛의 경제를 부을 겁니다. 네 번째,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요. 기도의 키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항상요 하나님이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한다. 위드.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사람 관계.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계속 질문하고 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뭘 찾아요? 절대 전도 계획을 찾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기도요.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전환점의 말씀을 딱 가지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한 거. 오로지 기도했다는 게 뭘 이루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딱 기도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산에 갔는데요. 서산에요. 확실히 역사 일어납니다. 내려오는데요. 신동민 집사님이 저를 또 만났어요. 근데 저 밑에 누가 있냐? 박선정 권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박지훈 집사님. 완전히 이제는요, 서산 끝났습니다. 게임 끝. 박선정 권사님이 서산 와치타에 왔으면 끝. 타워 안 올라가고, 나 아멘. 타워 안 올라가고 밑에 있다가 내가 타워에서 소리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올라가더라고. 박지훈 집사. 끝.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서산은 게임 끝입니다. 저분 바뀌면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박지훈 집사님하고 제가 앞으로 이 렘넌트 선교원 사역 딱 포럼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오늘이 방학 마지막 날인데 어디 할까 하다 오늘 산에 가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포럼한 거예요. 메시지 다 줬어요.
어떻게 앞으로 해라. 앞으로 크게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진짜 우리 서장로님이요. 딸 확실히 잘 키웠어요. 하나님 키웠지만 굉장한 응답 올 겁니다. 앞으로 서밋스쿨이에요. 그 메시지 다 줬잖아요. 저도 생각지 못한 메시지를요, 포럼하는데 주시더라. 하나님 전도기. 그렇죠. 요게 기도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일 사건, 이 우리는 사람 관계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새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질문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요. 그러니까 요걸 항상 제가 박지훈 집사님한테 항상 이 질문을 하겠어요. 앞으로 왜냐? 교회 많은 직분도 맡게 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 관계 일 사건 속에서 힘들게 느껴진다. 전혀 힘든 거 아니다. 100가지 직분을 맡으면 100가지 문이 열리는 거다. 100사람을 만나면 100사람의 그릇이 넓어지고 100가지 응답을 받는 거다. 100가지 안 좋은 얘기를 100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다. 100가지 응답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갱신할 축복의 말을 듣는 거다. 맞잖아요. 근데 100사람 만나면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해요. 100가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요, 낙심된다고 해요. 그게 속는 겁니다. 100가지 안 좋은 얘기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걸 찾고 답을 찾고 응답을 찾고 내가 갱신할 걸 찾는 거예요. 100사람 만나면 100군데 문이 열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부터 해요.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계속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요 세 가지가 발견이 돼야 결론으로 여러분이 뭐가 돼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의 키가 뭐예요? 하나님은 1, 2, 3 RUT 시대 응답 24잖아요.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힘 빠지거나 일을 했다 안 했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24시 우리 삶 속에서 응답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잘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24시 하나님은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계속 뭐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가 발견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요, 24시 응답이요, 계속 보여져요. 초마다 응답이 오고, 분마다 응답이 오는 게 보여져요. 사람 만나면 응답이고, 어디 가면 응답이고, 일, 사건 만나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24시 응답하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것도 응답, 좋은 것도 응답, 모든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매일 응답을요, 막 수백 개씩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이 다른 데가.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 듣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요. 하나님은 지금 24 우리와 함께 하면서 계속 응답하는데 우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딱 발견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 응답 올 겁니다. 올해 계속 준비하세요. 계속 매일 응답 찾고요. 교회 광고,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딱 올인하세요.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나오면요. 그것 따라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광고 뭐가 나오냐, 훈련이 뭐가 나오냐, 지금 어떻게 뭘 인도받아야 되냐. 그럼 전부 거기에 방향 맞춰서 전부 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요. 계속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 말씀 듣고 또 지금 각자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또 줌으로 또 이후의 말씀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항상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발견하고 24 응답을 실제 발견하는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70군데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